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지내면서 또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한 해를 정리하며 내년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한 해의 사역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잘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교회들의 회복률 평균치보다 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인의 약 12% 정도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고요. 특히 3040 젊은 가정들의 이탈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사라진 교회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주일 예배 출석 회복이 현장 예배가 79%가 회복되었다고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에 못 미치는 65%만 현장 예배로 돌아오셨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는 9%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15%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 출석이 현장, 온라인 둘이 합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총 인원이 한국교회가 88%가 코로나 이전 때에 비해 88%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못 미치는 80% 정도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그중에 주목할 만한 분석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그런 어려움 중에도 회복의 속도가 빠르고 오히려 성장한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담임 목사가 50대 이하의 젊은 목회자인 경우에 회복이 빨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역사가 짧을수록 그리고 또 교회 규모가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일수록 회복과 성장의 속도가 빨랐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급변하는 교회 현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발빠르게 변화하는 교회가 회복률도 빠르고 성장도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통계를 보면서 가장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본 대목은 그 다음 세 번째로 꼽은 특징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그룹, 우리로 말하면 구역 모임이 활발하게 모이고 교회가 구역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 회복률과 성장 속도가 빨랐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니까 굳이 목회자들이 현장 예배로 오세요 하지 않아도 구역 식구들이 먼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예배의 자리로 교회의 현장으로 나오라고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점이 우리 교회가 전국 평균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회복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역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전에는 구역 모임이 끈끈하고 굉장히 활발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구역 모임이 잘 모이질 않아요. 선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이지도 않고 모여도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해 주는 모임이 점점 퇴색돼 버렸습니다. 지금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구역 모임은 코로나 이전 때에 비해 62% 정도가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35% 정도만 회복되었습니다. 그것도 두세 명만 모이는 구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적은 인원으로 봉사의 자리에 동원되기도 하고 얼굴도 모르고 나오지도 않는 구역 식구들로 인해서 구역장님들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하기도 해요. 이에 우리 교회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우리는 구역 모임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왜 할까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역 모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역 모임을 함으로써 가장 유익이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3분의 1의 사람들이 구역 모임을 통해 나의 삶을 나누고 가족 같은 유대감이 강해지는 게 가장 좋았다라고 대답했어요. 또 한 3분의 1이 코로나 이후에 약해지기 쉬운 믿음을 유지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는 구역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해주는 가족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구역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마음 놓고 꺼내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 안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역 모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매주 몇 명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한다고 가족 같은 그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이 구역 예배 모임에 매주 참석하신다면 저는 구역 식구들이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족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먼저는 매주 이런 모임을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구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원은 한 구역에 6, 7명 이상은 모이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꼭 매주 모여야 하느냐, 난 격주로 모이고 싶다, 한 달에 한 번쯤만 모이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모여서는 가족 같은 기도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기도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한 달에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도 빠질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빠져도 모임은 매주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야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는 교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난 몇 교구입니다, 몇 교구 소속입니다 하는 교구는 그대로 있지만 구역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매주 소그룹 모임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만 그렇게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모임의 이름을 사랑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역이라 부르지 않고 사랑방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역장이라는 이름도 없어질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방 섬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구역 식구라고 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방 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방 식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구역장님들 이에 대해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 개편하는 이 매주 모이는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시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나는 매주 사랑방 모임에 그렇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나는 그렇게 사랑방 모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시면 안 하겠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언제든지 참여하고 싶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랑방 식구가 되시면 사랑방 성기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내도 신방도 여러 가지 요청도 하시면 되겠지만 사랑방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구역장을 통해서 하셨지만 앞으로는 신방이나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그런 모든 것을 교구장이나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편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또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나 좀 어려움도 혼란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처음이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니까 구역장님들이 좀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구역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뭐래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교구 목사님께 문의해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구역 모임인 사랑방 모임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이 세상 친구보다 형제보다 더 끈끈한 친구와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주간에요, 정말 풍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풍랑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날 향해 주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는지 날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풍랑의 한가운데 서서 쩔쩔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누가 등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찾아오신답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의 한가운데서 쩔쩔매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걸어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풍랑의 한가운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배를 덮칠 듯한 무서운 풍랑이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걸어오신 주님의 배에 타시자 그 풍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풍랑에 휩쓸려가는 지금 이 배 안에서 사실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추가되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오라 하시니까 담대하게 배에서 내려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이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는 무서워 겁에 질려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고 또 엉뚱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저는 베드로가 자신의 성격대로 충동적으로 아니면 엉뚱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자기 목숨을 갖고 호기심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나도 풍랑의 영향을 받지 않고 풍랑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고 이 예수님께서도 그렇다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그 말씀 의지해서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결국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휘몰아치는 풍랑을 바라보고는 그만 두려움이 몰려와서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마태가 이런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실수와 실패담, 이걸 애써 굳이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빌립은 지금 이 순간 이런 풍랑의 상황에서 물 위를 걸어간다? 이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이니까요. 이렇게 빌립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판단의 기준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바다 위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도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물론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그건 있을 수 없지. 물에 빠져 죽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힘있게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배에 똑같이 타고 계시다면 과연 여러분은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그 배에서 뛰어내려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를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빌립과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 배를 꽉 붙잡고 덜덜 떨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이 세상의 배를 놓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을 잃으면 마치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이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꿈과 비전을 외면한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을 붙잡은 손을 놓고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배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배에서 뛰어내려 풍랑 있는 바다 위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그렇게 시작은 멋지게 했는데 결국엔 그가 실패했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읽은 본문 31절에 보면 의심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믿음으로 살아갔어도 의심과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풍랑의 인생 속에서 선택과 갈등의 상황이 맞닥뜨리면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또 갈등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의심과 갈등 속에서 과연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또 묻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그래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몸부림을 치면서 성장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들으면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듣고 깨닫고 입으로 시인한 이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지켜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생까지 가야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풍랑이 오늘 우리 또한 삼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때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순간 풍랑은 우리를 덮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세상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것처럼 폭발적인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폭발적인 힘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세상줄을 끊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가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시작을 잘하면 나머지는 멋지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정작 중요했던 것은 그 위에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였어요. 은혜를 소멸치 않는 거예요. 세상 풍랑 바라보지 않고 날 두렵게 하려고 달려드는 저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그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세상의 물살을 진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진짜 힘을 기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등한시한 거죠. 여러분, 나무는 처음부터 거목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혹독한 계절을 몇 번을 견뎌가면서 거목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부흥회 때, 에베네셀 기도회 때 은혜 한번 받았다고 훌쩍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면서 말씀 따라 그래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다 애를 써보면서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며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풍랑의 인생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런 걸 체험하면서 점점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훈련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풍랑 속으로 뛰어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냐면 배 안에 타고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안전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야 안전해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말씀에 힘입어 풍랑 위를 걸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야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풍랑이 멈추기만을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헤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리를 걸어가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속으로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그런데 풍랑을 빨리 잔잔케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뭐하러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까? 그냥 풍랑 위를 걸어가면 되는 걸요. 그래서 풍랑이 잠잠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풍랑 위를 걸어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풍랑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해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계산하는 다른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덜덜 떨면서 세상의 배를 꽉 붙잡고 그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배는 그 배에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 땅의 새들을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했어요. 또 그 밑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질 들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놔두시겠느냐,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악한 영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안 그러면 왜 이런 풍랑이 네 인생 가운데 오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너를 돌보지 않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너는 이제 이 풍랑에 휩쓸려 죽을 것이라고 미혹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매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두렵질 않아요. 그러나 의심하면, 악한 영들의 말에 미혹되면 물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 위를 걸어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풍랑 위를 걸어가는 믿음으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겁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하자 하시는 일을 지금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배에 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아마 세상 풍랑에 휩쓸려 갈지 모릅니다. 그 배 꼭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담대히 가십시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면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나에게 불어닥치는 풍랑 속에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잡게 해달라고,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주님이 하자고 하시는 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해낼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